역대상 7장 6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과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살과 엘류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바란이요 바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근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아멘.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읽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족보에 관한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은 이 역대기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배경을 잊으면은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우리는 끝까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계속 기억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이 역대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어떤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해석이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이 역대기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그 역사들을 지금 이들이 기록한 시대적인 상황은 그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폐허가 된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왜 이 민족이 망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언약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다시 붙잡고, 그래서 여기에 역대기는 다윗 중심의 역사예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 이전 분열 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왕국 유다를 계승해 가고, 그래서 여기에 역대기는 주로 옛적의 남왕국 유다의 역사들을 이제 여기 중심으로 기록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내용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중요한 지파는 다윗 왕을 배출한 유다 지파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는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이 앞에 4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었고, 그러면은 유다 지파와 또 주변의 각각의 이제 12지파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의 6절부터 12절은 베냐민 지파의 그 후손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족보죠. 그렇다면은 12지파, 즉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예요. 12지파 중에 12번째에 해당하는 지파. 그런데 이 맨 끝에 요셉과 베냐민이, 요셉이 11번째 아들, 베냐민이 막둥이. 그러면은 되게 우리 집안에서 경험을 통해서 막내라고 하면은 그래도 뭔가 또 막내로서의 부모는 또 늘 귀엽게 여기는 면이 있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사실 11번째 아들 요셉을 제일 사랑했죠.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결국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그러면은 17살 나이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그때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속은 거예요. 그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고도 아버지한테 와서는 그 요셉이 입고 있던 색동 저고리에 그 피를 발라가지고, 마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맹수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은 그 애굽에 가서 그의 나이 30살에 그 애굽의 제2인자 왕 밑에 총리로서의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의 기간 동안에 그 나라의 위기를 잘 이겨내는데 요셉이 크게 쓰임 받죠. 근데 그럴 때 흉년이 들어서야 결국 그 형제들도 그리고 아버지도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그 아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셉이 17에 팔려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 13년, 그리고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기 동안에 만났으면은 13년, 그러니까 17에서 30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만에 그가 총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풍년의 7년이 지났으니까 꼭 20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20년 동안은 요셉은 죽은 아들이었어요. 왜?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으니 죽은 아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2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더 막둥이 베냐민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아주 극적 반전이죠. 근데 그러나 그 20년 세월에 그 속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의 충격이라는 게. 자,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또 이 베냐민의 또 하나의 또 훌륭한 면은, 이제 옛적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럴 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왕국에 속하는 것이고 딱 2지파만이 이 남왕국 유다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 2지파가 바로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 이 남왕국 유다, 특별히 다윗의 혈통을 잇는 데 있어서 또 그들과 함께 합세했던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더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유다 지파, 즉 그 유다 지파의 혈통 끝에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죠. 만남의 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유다 지파의 그 아주 그 복된 지파와 합세했던 이 베냐민이 이렇게 나름대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전에는 뭐 위기가 없었을까요? 사사기 20장을 보면요, 사사시대 후기에는 그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때 레위의 한 사람, 그 레위 지파는 주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의 한 사람이 첩을 두었는데 그것도 모순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첩을 둡니까? 그런데 그런 현실이라는 게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알죠.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그런데 그 레위의 한 첩과 함께 여행 중에 이 베냐민 지파 땅에서요, 그냥 불량배들에게 이 첩이 아주 성적 모욕을 당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에게 그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처단하라. 그런데 베냐민은 자기의 동족을 싸고 드느라고 그 12지파 중에서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화근이 돼서.
그러니 11지파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베냐민 지파는요, 완전히 아주 지파가 없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600명 용사만 살아남고 완전히 전멸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 나머지 11지파가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물론 그들이 저지른 악행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손에 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베냐민 지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힘들을 모아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세월이 흘러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때도요, 유다 지파와 또 힘을 합쳐서 이 베냐민 지파가 큰 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베냐민 지파를 기록하면서 여기에 또 나름대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뭐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또 굳이 이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당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만으로도 그들과 관련된 집안 사람들은 얼마나 명예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들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이 시대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 그 당시에 이름들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표현하는 내용이 반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여기 여러 이름들이 나온 다음에 또 둘째 줄에 보면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랬어요. 이 큰 용사라는 말은 9절에도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또 11절에도 이 여디야 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큰 용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큰 용사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냐민 지파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울. 두 명의 사울 있어요. 유명한 두 명의 사울. 구약의 유명한 사울은 초대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또 신약에 이르러 유명한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로 일컬어지는 사울이에요. 그 사울, 그 바울도 그도 또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베냐민 지파 사람임을 또 강조하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자랑하자면은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럼 뭐예요? 나도 왕가의 가문이라는 가문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울도 또 참 자기가 베냐민 지파인 것에 대해서도 아주 자긍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사울이라는 건요, 그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원래 두 개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뜻은 자기의 원래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건 당시 그가 헬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 이름을 헬라어로는 바울이라 지었고, 원래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으로서 히브리어로는 사울이라고 이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해외에 나가면 거기 나라 이름을 또 하나 자기가 만들잖아요. 미국에 살면 자기 이름 영어로도 짓고, 또 자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이름으로도 짓고, 이름이 두 개인 것처럼 사울과 바울도 원래 이름이 두 개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원래 사울이었고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냐면은 자기가 이제 이방의 헬라를 중심으로 이방의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이방에 익숙한 헬라어에 익숙한 이름 바울을 더 쓰게 된 것일 뿐이지,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거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똑같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중요한 이 사울, 초대 왕 사울과 바울 사도였던 사울, 그들이 이 베냐민 지파의 아주 중요한, 그런데 또한 그들의 그 활약상에도 보면은 바울이 당시에 그런 이방 해외 선교의 모든 것이 바울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보면은 주로 유대인 자기 동족의 선교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방의 선교, 이런 선교는 바울에 의해서 아주 그 활약이 컸죠. 근데 이런 걸 볼 때에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의 기질이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기질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 나타나는 기질들은 내가 결정할 수 없었던 옛적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 내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질이 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기질이 더 좋다고 말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죠. 물은 물로서 중요한 것이고 불은 불로서 중요한 것이지, 어떤 기질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우리도 물려받은 기질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잘 융화가 돼야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 비 피해가 엄청 크잖아요. 물이 중요하지만 그 물이 잘못되면은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불도 유익하지만 불도 잘못되면은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 기질도 마찬가지예요. 물 같은 기질, 불 같은 기질이 잘못되면요, 엄청난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유익하게 쓰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는 기질도 물려받은 것도 은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다듬어져 가지고 옳게 쓰여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귀하게 쓰여졌었다는 사실, 물론 이전에 나름대로 어떤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은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 그들을 일컬어서 큰 용사라고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용사에 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도 경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3절 말씀, 우리 자막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노여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공분, 하나님은 그 거룩함이 훼손될 때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다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 일컫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용사로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힘이 세서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용사로 쓰임받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의 분노를 품고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용사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그런 용사는 뭐예요? 이기는 자가 용사예요. 성도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거룩함밖에 없어요. 거룩해야 세상의 온갖 죄를 이기고 온갖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용사가 되는 비결인 것이죠.
바울도 이 사실을 강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가 되는 거, 용사가 되려면, 큰 용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 당한 어떤 상상하지 못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물론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만일 그런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게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킴으로 인하여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용사로, 큰 용사로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고 또 이렇게 거룩함에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또 그러므로 인하여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을 온전히 이기고 세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